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요한복음 2장 우리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믿으시는 신앙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믿으시는 신앙인. 주님께서 믿으시는 신앙인. 여러분, 그 제목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두 번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믿으시는 신앙인이 있고 주님께서 믿지 않으시는 신앙인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믿으시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다양한 이런 어떤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랑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섣불리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통교단에도 장르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또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군소교단들이 있고 우리 또 순복음이 있습니다. 순복음 신앙과 장로교 신앙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를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 마치 햇빛을, 우리는 햇빛이 한 가지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학 프리즘으로 분광을 하면 무지개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까지 쭉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듯이 믿는 신앙인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절 2절에서 다양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신앙인이 고기를 먹을 때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기를 대량으로 무슨 축산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목장이 이렇게 많이 정말 크게 발달해서 어떤 고기가 이렇게 시장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기는 거의 대부분 우상신전에서 제사 드린 후에 흘러나온 그런 어떤 부산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들 대부분이 우상신전에서 제사장들 몫으로 주어진 그런 어떤 우상 제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은 황제가 뭐 예를 들어서 황제 어떤 그 황태자가 탄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로마 제국의 군대가 어디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는지, 이럴 때마다 대축제가 돼서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 또 김정은 생일에 돼지고기 나눠주고 하는 것처럼 그 황제 숭배에 관련돼서 고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우상제물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그 황제 축제 때 그 황제 숭배의 그 부산물로 국가에서 나눠주는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 경우는 경조사 때, 친척 경조사 때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에 가면 주로 그때는 여러분 이방 신전에서 장례식도 하고 결혼식도 했는데, 이방 신전에서 장례식 결혼식하고 음식을 먹으면 우상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 시장에서 고기를 사도 우상 제물, 또 국가에서 나눠주는 그 고기를 먹어도 황제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 또 그 친인척 그 경조사 때 신전에 가서 먹어도 우상 제물. 그러니까 신앙인들, 양심적인 신앙인들은 고기를 난 안 먹겠다, 평생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하는 그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요 구절을 이해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문제가, 그런 어떤 배경이 어떤 전제가 돼야지 이해가 되는 것인데, 이건 뭐 나중에 고린도전서 8장에 이제 8장 전체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도 다양한 그 믿음의 편차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난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 왜요? 우상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호메트 뭐 이슬람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세상에 무슨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참 하나님은 단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 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면은 뭐예요? 모든 우상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가짜면은 우상 제물은 뭡니까? 가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뭐 불교 부처니 뭐니 뭐 이 알라니 뭐니 다 있다 할지라도 다 가짜고 참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우상점을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그 어떤 잡신들이 또 진짜로 있는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에서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사람도 오케이, 채소 먹는 사람도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14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신앙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2단 3단도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중요한 은사들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방언의 은사 중요하고 능력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영 분별의 은사가 상당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영 분별의 은사. 요즘 뭐 유튜브 보시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 좌우가 쫙 갈라져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도 볼 때도 여러분 무슨 검색을 해가지고 무슨 이제 사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검색하면 딱 떴는데 잘 들어보면 이상해.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예요. 알고 봤더니 뭐 하나님의 교회예요. 요즘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단 사이비들이 교묘하게 정통교회처럼 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 특별히 수협에 나오시는 우리 정말 알곡 성도들은, 물론 뭐 여러분들 직장생활 사업 때문에 수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신앙 가지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하셔서 여러분이 보시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책자라든지,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설교집들과 간증집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옥석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새신자들을 인도하시고 새신자들을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라고 그럴 때, 강사를 세우실 때 강사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가지고 정말 정통신앙, 정통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어떤 주의종들을 세울 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 경기하면 스트라이크 존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벗어나면, 지금 사진도 나왔는데, 벗어나면 아웃이고 그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어떤 그 정통 신앙에 어떤 그 규범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상당히 아주 우리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장로교, 정통 장로교회에 있는 교회다. 또 정통 감리교회에 있는 교회다. 또 정통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있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치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가전제품을 사실 때 소위 그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브랜드는 믿고 사는, 과거에 내가 그 제품을 샀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몇 년 동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TV를 산다든지 냉장고를 산다든지 또 뭐 전기밥솥을 살 때 어떤 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에서 브랜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독립교회는 좀 위험합니다. 독립교회,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교회는 우리가 잘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교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은 다양한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있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신앙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은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통과하지 못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6월절, 다 같이 6월절. 6월절 하면 6월절이 뭔가요? 그랬더니 6월에 있는 절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6월절은 담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우리 찬송가 있죠.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있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를 경우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6월절 하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인데, 우리 부활절하고 이제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이렇게 교차가 좀 되는 것이 바로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요거는 아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무교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교절. 무교절을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죠.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 명령을 하셨냐면, 그 무효,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그 누룩 없는 빵, 그것이 이제 무교병 아니겠습니까?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다 같이 무교절, 유월절. 두 번째는 77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77절. 77이 49 딱 나오죠. 예. 우리 한국 분들 그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77이, 예. 그래서 이게 오순절, 77이 49나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초막절, 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 그래서 그 유월절, 신약의 명칭으로 한다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예요. 다 같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구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3대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딱 됐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3대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도 모이셔서 거기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더니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 다 같이 표적. 예, 공관복음이나 마태마가 누가에는 기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고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기적의 아주 그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기적의 그 깊은 의미까지 설명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 그 엄청난 어떤 많은 어떤 그 군중 2만 명에 달하는, 예,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도 5,000명이라고 하고 아이들까지 치면 보통 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마태마가 누가는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그 표적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그 의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은 배가 꼬르륵 또 다시 배고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뷔페에 가셔가지고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이렇게 식단을 하셔가지고 저녁 안 드시고 점심에 뷔페 가셔가지고 안 드셨지만 2, 3일 지나면, 2, 3일이 뭡니까? 하루만 지나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5마리랑 보리떡 5병 5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지만 2, 3일 지나면 또 다시 배고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 예, 오병이어 기적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깊은 의미를 도라라고 해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 의미가 바로 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예, 배고프지 않고, 예, 내 피와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햄버거집에 가시면은 세트 메뉴 있지 않습니까? 예, 햄버거하고 마시는 거 주죠. 예수님이 세트 메뉴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그 기적은 또 그 위대한 그런 기적이지만 그 기적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어쨌든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요한복음 또 강해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동기가 바로 뭐냐?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걸 보면서 우와,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대단하구나 해서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출발이기는 해요. 좋은 출발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치료자다,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시는 분이다.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물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할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우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말은요, 조금 전에 23절에 나왔던 믿었으나와 성경 원어를 보면요, 지금 우리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말 동사는 두 개가 나오죠. 그들은 믿었으나 예수는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성경 원어는 이 두 개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동사가 쓰이게 되는데 이 피스티오라는 동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맡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어의 트러스트라는 말, 여러분들 영어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실 때 트러스트라는 말 기억이 나실 거예요. 트러스트 하면 믿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맡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신탁은행, 옛날에 그 신탁은행 할 때 트러스트뱅크라고 트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 트러스트에 해당되는 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피스티오라는 그런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 일종의 언어 유희가 그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었으나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24절 하반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훤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훤히 아셨기 때문에
누가 저 사람은 사실 저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 조심하십시오.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가까이 옵니다만은 속에는 아주 시커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팔지도 모르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금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김호성 제가 목사 안수를 1990년도에 받았으니까 올해가 몇 년입니까? 35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5년이나 맞죠? 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 속을 환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CT 촬영을 쫙 하듯이 MRI 촬영을 하듯이 저를 쭉 훤히 아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제 속에 시커먼 걸 아시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쉽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 왜요?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속마음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뢰하시는 믿음, 예수께서 신뢰하지 않으시는 믿음, 예수께서 믿어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시는 신앙,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도 분명하죠. 여러분의 신앙은, 저 김호성 목사의 신앙은 과연 예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몸을 의탁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지 아닌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다 내가 이제 고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 고난 당할 텐데 너희들이 그 전에 다 나를 배반하고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 섭섭합니다. 이 사내 대장부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고 12명 딴 사람들은 다 배반할지 몰라도 저만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34절에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래?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께서 바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벌써 베드로는 믿었으나 예수님은 믿지 않으시고 네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에는 이제 순복음 뉴욕 교회, 나중에는 이제 양성호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순복음 뉴욕 연합교회,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순복음 뉴욕 교회라고 해서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교민이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우리 교회 규모랑 아주 비슷한 그런 어떤 교회인데요. 그 순복음 뉴욕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 담당, 청년 예배도 인도하고 청년 담당 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순복음 교회 세 가족이 오셨는데 정말 그 두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정말 외모도 세련됐고 인물도 그냥 영화에 나가면 돼요. 그 두 분이 그냥. 그 다음에 매너 이런 면에서 아주
최고였습니다. 정말 뉴요커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오셨는데 그 새가족 거기도 이제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새가족 교육기관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봉사도 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무슨 봉사를 하겠냐? 그랬더니 새가족부에 있어서 안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할리우드에서 그냥 나온 분들 같은 그 두 분이 게다가 뭐 언어를 쓰는 거라든지 또 뭐 최고급차 또 몰고 다니시고 또 그 세련되셨어. 그래서 다른 주에 사시다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여러분 성도들이 막 오실 때마다 그런 아주 정말 영화 배우 같은 그 분이 인도를 해가지고 또 새가족부에서 또 또 교육도 시키시고 막 또 매너 있게 쭉 하니까 다들 그냥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렇게 좋아하고 또 주일날 1부, 2부 예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안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들 아주 그냥 좋아했는데 한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른 주에서 오신 분이 저분이 자기가 살던 데에서 완전히 다단계 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벌라이프의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보니까 가장 큰 교회가 수목원 뉴욕 교회였거든요. 이제 그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쭉 가시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제 또 딴 곳으로 가시게 된.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다단계 영업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근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쏙 정말 6개월 넘게 이렇게 뺏으셨던 그런 분들인데 알고 봤더니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멀쩡하게 그럼 쫙 최고급 그냥 벤츠에서 최고급 사양으로 딱 오신 그런 분이시지만 결국은 훤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훤히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무서운 동시에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아무런 사심 없이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말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아랫도리가 다 보였어요. 그걸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왕이라는 사람이 채신머리가 없이 저기 도대체 뭔가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내세울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올 때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여기다가 뭐를 쌓고 무슨 교회에 나오면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가면을 쓴다든지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즉시 알아보시고, 우리 인간도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거짓말은 들통나게 마련이라는 이런 얘기를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믿으시는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속속히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야훼여,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MRI를 쫙 찍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앉고 일어선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노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요 마지막 말은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원어에 보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첫 마디를 혀에 올리는 순간 마지막 마디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 행동, 말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다 행동과 말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역자들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분별을 하시고 다 골라내신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언했다는 얘기죠. 제가 예언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몰라라 하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바로 주님께서 믿으시는 신앙인이 있고 주님께서 믿지 않으시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은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신앙인가? 예. 그 주님과 나 사이에 그 탐욕의 벽, 죄의 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여 혹시라도 정말 만분의 일이라도 티끌만이라도 혹시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가지 않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이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 주께서 자신을 맡기실 수 있는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수많은 종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딱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종이 딱 한 명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 요셉이었죠.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군계 일학. 닷들 사이에 학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군계 일학.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수많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노예 중에서도 눈에 딱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옵나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군계 일학과 같은 보디발 집의 요셉처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북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수요예배 지금 나오시고 수요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남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뒤등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